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이 고난주간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허락하시는 큰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 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에 참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은혜가 저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날이 따뜻한 어느 날 제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잔디밭에 한 남학생이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안 믿는다면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접근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에게 쭉 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런 부드러운 거절을 당하고 나오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꽤 들여서 시간을 나누었는데 저 남학생의 마음의 문이 좀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어떻게 복음을 좀 잘 못 전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는가 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이렇게 간증 테이프를 또 그때는 이제 테이프를 많이 들었던 때죠. 김진홍 목사님의 그 간증 또 설교 또 이전에 한국교회에 은혜를 끼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의 어떤 그런 순교의 그런 간증들 또 저의 개인적인 간증들 이런 것들을 막 그 형제님하고 나누었었는데 가만히 돌아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간증들을 막 전했지만 어쩌면 복음의 핵심을 그분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이 제게 되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후회와 반성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테네이죠. 그때의 로마의 아테네는 로마의 철학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명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무슨 철학의 학파들이 거기에 있었던 때였죠.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한 신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함께 모여서 철학을 나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3절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를 전하고 나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귀한 좋은 설교를 듣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조롱이었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믿는 자들의 수가 너무 적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 다음 사역지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에서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 그 지역을 떠나 자기를 반성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덴 사람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어떻게 잘못 복음을 전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 사역지로 가기 직전 그가 했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가 결심하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분명히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미 학자 중에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당대의 철학을 이미 섭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들을 자기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전했던 그 지혜로운 지혜가 들어가 있는 그 세상의 철학적인 언어가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을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과 지혜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 집회를 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도 집회를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그 전한 집회가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한두 번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교회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시대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때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기 어려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점점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을 줄여나가게 되죠. 아예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대규모 그런 전도 집회 아예 전도라는 것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말과 지혜와 그런 철학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2장 2절에 그 결심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인들이 다른 이방인에게서 가지고 온, 빌려온 사형 집행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의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면 또는 죄를 지으면 가장 잔인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지불하고 처형하게 되는 그 십자가형을 로마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허락했던 그 처형 방식이, 사형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으로 결심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이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 전도의 중요한 주제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 맞을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 전체를 파악해 보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신약의 사도들에 비해서 신약 성경 전체 중에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들을 기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지식적인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중심의 계시를 허락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규정하는 이 십자가,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꺼리끼는 것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전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을 생겨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 다른 야망이 없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평생 자기의 소망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그가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대학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자가 그의 평생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평생 정말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만큼 내게 십자가가 소중할까요? 유명한 설교자와 신학자였던 포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피상적이 된다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기력함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이해의 깊이와 이해의 넓이와 그 중심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정말 원래의 십자가의 의미보다 퇴색된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바뀌어졌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그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치른 고통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팝 가수, 지금은 소위 인기가 지나간 가수죠. 마돈나 같은 경우에 마돈나가 이전 자기가 무대에 오를 때 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무대에 오릅니까? 노래를 합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는 남자 33살의 청년 가장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 죽은 가장 섹시한 심벌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말했던 바 십자가의 상징을 그렇게 생각해버린, 그렇게 퇴색해버린 생각들이 현대 사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고문의 도구였고 가장 잔인한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장치가 십자가죠. 우리는 오늘날 반짝반짝 윤인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고 또 십자가 장식품을 만들어서 차에든 또 집에든 그렇게 보관해 둡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달아놓은 십자가의 그 교회 건축물의 꼭대기에 아주 멋지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미지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원래의 십자가의 의미에서 우리는 많이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로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을 그 창조자이시면서 그리고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인간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화해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화해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인간 편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정말 중요한 화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494장을 보면 통일 찬송가로는 188장인데요. 2절의 가사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아무리 공을 세우려고 해도 은혜 갚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쉼 없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눈물 근심 가지고 있어도 이 구속 못할 죄인을 속해줄 수 있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은, 이 찬송을 부른 자, 이 찬송을 기록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을, 신앙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제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제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제물 되어 주심 안에서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다른 말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위에서 믿음으로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에 겨워서 주님,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이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힘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민할 때 우리의 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 역시 십자가 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성품으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옳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때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공급하는 회복의 쉼터가 되고 부활의 약속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은혜가 메마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깊은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세상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신 그 십자가 위로 오를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지혜로운 것들, 달콤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거친 십자가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게 어떤 의미인지 기도하며 들어갈 때 주님께서 신비롭게도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십자가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시간을 내셔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도 참여하셔서 십자가 은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연합의 믿음의 가족들의 신앙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